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가리는 그 가림으로 너희가 가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문제를 깨달아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성분을 아시죠? 예. 참 말도 많은 그런 영양 성분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노란색의 왁스 같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조직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지방질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질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요, 그것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의 그 순기능을 살펴보면요, 콜레스테롤은 직접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또 몸의 세포를 형성하고 또한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와 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도리어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콜레스테롤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콜레스테롤의 역기능도 있지요. 세월이 흐르면 수도관에 이물질과 녹이 끼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벽에도 어쩔 수 없이 찌꺼기가 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벽에 쌓이는 찌꺼기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혈중에 많아지면 일종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또 심근경색이나 심장혈관을 막혀서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비판도 콜레스테롤과 비슷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남용될 때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이듯이 이 비판도 잘 사용될 때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하게 하지만 남용될 경우에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리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 잘못을 따질 때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또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든 판단, 모든 비판을 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 말씀이에요. 이걸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죠. 그죠? 5장 처음부터 팔복을 선언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요, 특별히
새로운 의에 대한 관점으로 각 주제들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 맹세,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등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이 주제들을요, 새로운 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본문 7장 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에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의 본성을 아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말씀하시고는 비판할 때 조심해서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이나 정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비판은 순기능적인 비판과 역기능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순기능적 비판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비판을 통해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함으로 상대방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역기능적 비판은 비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함으로 상대방과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가진 제자와 무리가 순기능적 비판보다는 역기능적 비판을 더 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순기능적 비판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회개하고 성장을 시키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비판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의 담을 쌓게 합니다. 이와 같은 역기능적 비판을 일으키는 인간의 본능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점과 수치, 실수와 과오를 잘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 앓음을 숨기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사람들은요, 자신에 관련된 부정적인 부분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묻자 아담은 자신의 잘못은 살짝 건너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그 여자를 예전에 어떻게 불렀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이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넘탓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점, 선한 면만을 과장하여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약점이나 수치, 실수, 가오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튀는 지적하고 공개하고 과장하며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거겠지만요. 또한 자신의 좋은 점은요, 과대포장하고 알리고 싶어 하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본능은요, 사람들은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과 남을 동등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남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늙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중잣대의 본능입니다. 이중잣대의 본능.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스캔들. 네. 자, 내가 하면 좋은 일이 어쩔 수 없었던 일, 또 최선을 다한 일이 되고요. 남이 하면 같은 일이라도 나쁜 일, 고의적인 일, 마지못해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역기능적 비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요, 교단의 분열과 교회의 분쟁을 보면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이해하거나 합의하고 타협하기보다는요,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뿌리에는요, 남의 약점은 확대하고요, 나의 약점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장점은 무시하고 나의 장점은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을 남에게는 불리하게, 나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요, 눈의 티와 눈의 들보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느끼지 못할 뿐더러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가 있는데도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비판은요, 독이 됩니다. 남을 죽이는 칼이 되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는 한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도요, 그 좋은 기준,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도요, 먼저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데 빠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은 저 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저 권사가 들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이야.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선포된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팔복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역기능적인 비판을 피하고 순기능적인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의 순서입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웃, 상대편.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잘못된 습관과 죄들을 밝히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야 돼요. 이것도 뭡니까? 그냥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순기능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적용 순서가 바뀌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바꾸면서 상대방. 그래서 흔히 우리 이야기하기 좋은 게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말하기 좋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은 누구부터요? 나부터. 마태복음 7장 5절 보면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요,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자의 어원은요, 극장의 무대 위의 배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들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밝히는 데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남을 비판하는 무서운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요,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불평불만했잖아요. 다 비판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내 안에만 있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는 거야.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서요,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역기능적인 비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순기능적인 비판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화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역기능적으로 비판하곤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비판을 하면서 오징어를 씹듯이 그 고소한 맛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막.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비춰봄으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 뜻은요, 분리하다, 절단하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역기능적 비판은요, 우리의 관계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비판의 말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를 분리시키고 절단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 상처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입에서 역기능적인 비판을 거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해야 이러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이 한국 땅에 많아질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쓴소리를 듣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공부 신문을 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했을 때 개독교, 독선,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제일 선호도가 높은 종교가 뭐겠어요?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개신교가 34.1%인데 그것도 예전보다 3-4% 올랐답니다. 본문 3절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나오는 이 티와 들보의 비유는요, 사실 반어적인 비유예요. 반어적인 비유. 남의 허물을 들보로 보고 자신의 허물을 티로 보는 인간의 심리를 지적하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동시에 남의 허물을 티로 보고 자신의 허물을 들보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눈에 날아 들어온 티의 위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눈 안에 티가 탁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티가 눈에 들어가는 동안은요, 그 티가 조그마한 티인데요, 왜 그렇게 바위처럼 무겁게만 느껴지고요, 따갑고요, 대들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이 호소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눈이 아프다 하면 눈에 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덤덤하고요, 무감각한 겁니다. 아이고, 들어갔구나, 나오겠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느끼고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눈에 티는 들보 같고 남의 눈에 들보는 티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의 단점, 허물, 실수, 가오를 비판하는 데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들의 들보는요, 티로 먹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리 큰 실수, 큰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핑계를 대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어떻습니까? 들보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해도 잊지 않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판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의 기준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중잣대가 아니라 하나예요.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면 같은 기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너그럽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와 용서와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비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100번 살려서요, 더 성숙한 순균형적 비판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에게 적용한 날카로운 기준과 비판은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다가 막 진짜 얼토당토 안 하고 그런 뉴스 들으면 막 어떤 사람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그죠? 흥분을 합니다, 그죠? 그런 기준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관대한 기준과 연민 어린 비판은요, 남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티로, 나의 것을 들보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눈에 든 들보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죄, 같은 실수라 하더라도 남의 것은 이해하려고 하며
용서하며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티와 들보에 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세물교 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비판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칼이 되어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역기능적인 비판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입에서 역기능적인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충만할 때는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들보려 여기고 남의 잘못을 티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이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느 학생이요, 한 손을 주머니에 탁 넣고요,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님에게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축하객은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쳤단 말인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수를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구객은 얼굴을 붉히면서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판의 목소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학생의 처지를 전혀 모르는 한 하객이 비판의 소리를 내뱉은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비판의 소리를 낼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이 들보려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티로 여기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큰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회개하며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이웃이 모두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또 나라를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비판의 소리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판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그 사랑으로 자매를 비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